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씩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너무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김준수 목사님 사모님이랑 오늘 오셨네요. 김준수 목사님은 같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끝나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였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직회의를 했었죠. 재직회의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실험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이것저것을 한번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남들이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는 것도 다 해보고 하다가 해보고 안 좋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괜찮으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학에 가면 교수평가서라는 것이 있죠. 학생들이 써서 내는 거죠. 교수들이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잘 가르쳤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개 문항을 만들어서 재직들로부터 담임 목사 평가서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25개 문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25개 문항을 만들어 봤는데 몇 점 나왔을까요? 저는 8점 이상이면은 그런 대로 만족하겠다. 8점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체 평균이 8.7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죠? 나름대로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모든 항목에 다 만점을 주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참 감동받고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거 이러시면 우상숭배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항목에 만점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최하 점수는 5.1이었습니다. 그 점수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이분한테는 제가 그런 점수였구나. 5.1이면 절반이 조금 겨우 넘는 점수인데 반성을 많이 했고 제가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왜 그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도 시험을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눠집니다. 우등생도 있고 낙제생도 생깁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똑같이 배우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 그것이 선생님의 차이라면 좋은 선생님으로 바꿔주면 되고, 교과서의 차이라면 공부하는 교재를 바꿔주면 되는데, 똑같이 공부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고 어떤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바울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성도들과 신앙도 똑같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교회 같은 담임 목사 밑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늘 제자리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알면 대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아무런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가요? 늘 트집 잡으러 하고 늘 꼬투리 잡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도 안 되고 능력도 없었고 역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여러 밭에 떨어졌는데 오직 한 밭에서만 결실을 맺었습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밭에서는 동일하게 살아있는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설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오류나 실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에도 오류가 없다고, 완전 무오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목사님들마다 전혀 다르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의 설교 한번 잘못해서 호되게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만들고 검토할 때마다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주보에 올리고 주보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왜 어쩌자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게 뭐냐면은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소수의 중요한 사람이 되자는 의미로 제가 파레토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백화점 매출의 80%를 올리는 20%의 고객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백화점 가서 흥청망청 써대고 그러다 가정 파탄 나면 이게 다 내 책임인데 내가 어떻게 이 뒷감당을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가슴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백화점 얘기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화점 얘기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설교도요, 제가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에는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아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고 저의 이야기라면, 유승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저에게서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건 설교의 권위도 없고 설교 자체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은 신학자나 다른 목회자의 몫으로 넘기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왜 설교에 흠이 많고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설교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경에 부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경적이고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자가 실수가 있고 그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 자체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너희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리고 트집 잡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말은 듣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 말은 듣지도 말고, 그 사람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은 그래도 옳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대언자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목사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설교자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사람의 말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듣고 은혜 받고 감동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또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설교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우리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에 관한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엄마가 설교 도중에 옆에 있는 아이를 툭 치면서 들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설교를 듣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가장 올바로 듣는 태도는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양 강좌라면 듣고 끝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을 듣고 실천하면 순종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떠나든가 말든가, 순종하든가 불순종하든가 오직 두 개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두 개의 선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래 좋은 얘기지 하고 끝난다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앞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듣고 끝나면 그것은 사울과 똑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은혜 받으시려면 차라리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극동방송에 보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옵니다. 듣고 감동받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천주교의 평화방송이나 불교방송 들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교 방송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스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불교 방송 들어서 스님 설법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설법을 듣고 제가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얘기네. 이렇게 좋은 얘기 우리 성도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난다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은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요구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그것은 심한 말로 기만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상이나 가치관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도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은 나에게 의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이 나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권위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훌륭한 점은 그들이 다른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롤 모델이고 삶의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완벽해서 감히 쳐다보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어떤 분 저에게 물으신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쯤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셨고 어떠한 유혹에도 단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도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본받기에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중간 과정들을 많이 두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다윗의 일생에는 살인, 간음, 교만 등 끔찍한 범죄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인물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도 우리가 사실은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책 속의 인물을 본받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본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뭔가 배우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나의 신앙도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배웠을까요? 그곳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본받아서 따라서 한 것일까요? 그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 역시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동족들과 친지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까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카타콤까지 들어가면서 순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복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받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성도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진학 문제, 취업, 건강, 물질의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핍박이 있는데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온갖 핍박, 박해가 있다고 하면, 일제시대나 또는 공산당에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핍박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이것은 참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신앙은 세속적인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핍박을 감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참신앙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이지만 핍박과 손가락질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핍박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역자인 바울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방문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는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깊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은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연락하고 함께 기뻐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났던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만나고 교제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단은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의 소망, 기쁨, 자랑과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사역자들이 부흥 집회를 다니고 방송 출연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많은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의 유일한 열매는 오직 성도들일 뿐입니다. 성도가 사역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목회자로서는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훌륭한 성도가 없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역자로서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목양의 유일한 열매는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목사님께서 교회 자랑, 성도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본에 방문해서 집회를 하시는데,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시는 장로님과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일본의 여러 목사님들 앞에 소개를 하시면서 이 장로님이야말로 담임 목사 뺨치는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왜 담임 목사님 뺨을 치셨냐고 그렇게 묻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아주 곤욕스러웠다고, 오 목사님은 원망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자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리라 믿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성도 좋은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고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을 듣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차간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교역자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양쪽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담임 목사인 내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부교역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이 이것은 담임 목사인 내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고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의 최후 보루는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부교역자들의 문제가 있어도, 또 성도들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건재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꽁꽁 싸매고 잘 숨겨놨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나타난 바가 있어도요, 아직은 그렇게 다 폭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눔 시간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의 교역자들은 새벽 예배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기도 부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부단히 연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결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워야만, 그리고 따라해야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자랑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저는 그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바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기 우리 집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우리 집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 보수교육이 전교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새가족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교육을 새가족반을 수료하지 않고 기존의 구역으로 편성된 우리 새가족반하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까지 대상으로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들으셔도 됩니다. 총 20과인데 2과씩 해서 10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할 생각이니까 성도님들께서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는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방 모임은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티타임도 있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니까 2달에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됩니다. 전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8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니까 시간이 7시나 9시가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옮겨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시간이 되는 분들끼리 또 모아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사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8월 5일에서 7일까지는 대전중부대학교에서 오병이어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캠프 자원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오류들이 다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설교와 설교 동영상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는 사실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대외적인 우리의 얼굴이 있죠. 우리끼리만 하자고 한다면 밴드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예전에 밴드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고 싶은데, 근데 직접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홈페이지를 와서 보면 되잖아요. 홈페이지로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나눔한 거, 큐티 묵상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식사당번 정리는 여전도의 1구역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앞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고은영 사모님 주님의 예보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슴 속에 메아리가 되어서 오래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저희의 가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쳐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님이 늦게 나가갖고 오는 걸 못 봤어. 아들도 아들 봤어? 안 먹어? 언제 가는 거야? 언제쯤 가요? 24일. 24일 바로 시간 많이 여기 우리 집에서 다 우리 아들이야. 성년 회장이야. 아유, 제가 항상 또 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성호가 여기 우리 그 목사님 아들이야. 갈 때까지 잘 좀 챙겨. 여기 회장님이시다. 제가 이거 지금 또 여기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예, 예. 아유 고생 많으셨어.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참만 다들 기대하고 있는 양아죠. 회사에서 전화하고 여기 끝나고 회사에서 전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그런 소리 들어야 이 자격증 없으면 그런 소리 듣기 힘들어. 자격증이나 뭐 경 커리어나 힙을 하나는 이렇게 좀 빼야 돼. 좁아서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을 1년 좀 추가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없으면은 저도 혼자 하는데 저도 없으면 나 혼자 하고. 아니, 성민씨 있어요. 회사님들 식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면 어렵다. 아니야. 키 어떻게 해? 이니까요. 성현도 여기서 먹으면 먹을 게 없어. 여기 뒤에다 여기 해놓고. 가세요. 오케이, 갑시다.
엄마 다리 여기 앞에. 오늘만 쓸까? 배고프게 앉을 거야. 엄마 여기 앉으라고. 아니, 시간. 엄마 여기 앉으라고. 내가 들어갈게요. 아니. 가은이 엄마 옆에 앉아. 그러면 되지. 어디 나가나 진짜 2천짜리 엄마가 훌륭하시고 식사하세요. 아무 집에요. 네. 4시 반이잖아요. 그럼 목표가 어떻게 있어? 저번 주에 네, 갑자기 또 여수에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한지 미뤘다가 근데 또 오라는 거야. 밤에 또 늦게 취소했는데 그럼 다시 그 새벽에 그래서 제일 끌고 좀 갔죠. 나랑 시계 망가요. 갑자기 가는 거라. 나도 목소리 이걸 그렇게 되면 한 달 전에 주세요. KTX 타고 가서 완전 2주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그 학교 훈련소인데 깜짝으로 사람 아니어가지고 한달 갔다 훈련했습니다. 아니지. 제가 잘하고요. 그런 게 있는 거 해야 되겠는데. 아니 막 있는데 좀 아니, 못 그랬겠다. 아니 너무 좋대.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 편해가지고 밥도 잘 내고해서 제가 밥이 너무 잘 나온다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근데 너무 굉장히 제일 나중에 오빠 나중에 나와가지고 여자애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제가 되게 하니 남자는 제일 좋아하는 정말 얘기하네. 저도 제일 생각해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저기서 먹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막 리필이 가는 거야. 아이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괜찮아. 저기 빠져서 어떡해. 아들은 나중에 이거 남자가 먹는 거야. 어떻게 들고 왔어? 아무것도 말죠? 또 그런 물고 나올 때. 아니 자기가 문제가 하우스가 재밌었대? 우리가 딱 딸 말씀 말고 딸 말씀 도대체 뭐 노래 잘 먹어요? 난 많이 느꼈어. 뭐가? 여기는 절대 못 먹어. 이래저래 프렌드들이 여자친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맞춰주는 식으로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애기 엄마인데 디스크가 파열됐어. 근데 와가지고 그래서 저기 하는 거를 안 하고 안 해서 요즘 오늘을 같이
쏙 어디 안 좋고. 그러면은 똑같은 이루어지는데 짜는 필요 없고 이게 수단이 안 되면 완벽하게 이거 먼저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는 운동도 그 가만히 제가 좀 해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공부가 더 많아서 주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비가 막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옷가락에 다른 데는 많이 내렸대는데 말고 근데 어제 그거를 안 좋아요. 나 평생에 누구 한번 실패시켰다가 진짜? 조집생이 또 그런 면이 있어? 하나 살주니까 걔가 같이 걸면서 좀 개꼬리가 뒤틀려 나온 거 안 기다려. 진짜? 우리도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반적인 실력 이거 혜진아 갖다 줘. 오 세상에. 세상에. 내려하다가요. 아까운데. 내려한테. 저희가 오늘 왜 무대에 먹은 거야? 작년에 감자 우리 많이 쓰죠. 감자 양파. 근데 그 감자가 1kg 원래 10kg 되면 12,000원, 14,000원 이랬는데 1kg에 12,000원.
시금치도 작년에 수평을 처음 안 쌀, 수평을 한 달에 맞춰서 제주도까지 갔다 오시는 거 제주도는 노년 중에 실제 그 중에 쌀때 거기도 시키고 또 내가 좀 따로 이제 한이나 이런 거기에 재료를 먹는 데가 있어. 너무 비쌀 때 걔네들이 안 갖다 줘. 상품도 안 줘. 그리고 이제 안양에서도 오고 위에만 다 증명도 되고 안 드시는 거 오가는 데만 있어요. 면도 안 드시면 굉장히 나도 매일 한다. 그러면은 애들은 뭐야? 이쁘잖아. 근데 우리 엄마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그 몸이 할수록 지금 이제 어린이들 맛이 없지 않아? 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를 돈이야. 네가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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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은행에서 돈 모자로 뭐 보내주면 은행에 돈을 주실 때 그러면 은행에 주면 더 많이 주는 걸 알죠? 네. 어디서 들었어? 만원 정도 흔한 게 그런 거 피부도 되게 좋은 거 같아. 내가 좀 바빠. 내가 아버지가 와서 안 해주시래. 딸 나만 좋아하니까. 먹네. 언니가 돼가니까. 언니가 돼가니까. 그동안에 자주 숙면을 못하니까 여기